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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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2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19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시내산 산이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훼께서 시내산 꼴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야훼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여자 목사님 젊은 시절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뵈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배에 나오세요, 이런 답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물었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아라,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50도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밥은 안 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화를 내면서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며 생각해보니 자신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봐야겠다는 뜻을 세웠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도 우리 잘못된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또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육안으로 보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된다고 그러죠. 그뿐 아니라 죽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33절에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이고 우리 교회 부음성에 하나님을 강사로 모셔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죠? 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주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20절 여기 지금 19장이니까 다음 장이죠. 20장 20절은 직접 한 번 더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분으로 임재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만나 주셨다. 둘째로 하나님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모세의 증거하는 말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9장 9절이죠.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야훼께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범죄치 않냐고 말씀을 믿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직접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해진 길을 따라 나올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멋대로 사는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세는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은 그 준비가 끝난 제 3일에 그들을 만나 주셔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영국의 여왕을 만날 때 갖춰야 할 예절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의 책이 한 권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여왕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앉을 때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또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책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런 설명서도 매뉴얼이 없을 리가 없겠죠. 19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한 로마 카톨릭 사제와 대화를 하는 이런 책망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당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자기 친구,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뚝딱 내놓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편 50편 21, 2절에 내가 내 일을 생각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로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하느냐입니다. 내가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을 만나주신 사람 모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말하면 접근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시죠. 첫째는 오늘 19장 10절에서 1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제3일에 내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우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12절에 너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정한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짐승도 죽을 것이다. 절대로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본성이 부패한 존재이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첫 번째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는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출발점이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죄인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아주 절차가 대단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나 주실 리가 없겠죠. 죄인이 죄를 회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왜 교회만 가면 목사들은 사람을 놓고 죄인이라고 다그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에 오물을 묻히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깨끗한 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굴에 밥풀, 김가루나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있지만 돌아다니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십계명만 봐도 죄인임을 알게 되죠. 죄가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기준을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남을 속이거나 간음을 행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점을 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습니까? 십계명은 두 돌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 돌비에 기록된 내용을 어긴 것이 둘째 돌비에 기록된 내용을 어기는 것보다 적은 죄인가? 당연히 첫째 돌비에 기록된 법을 어긴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돌비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했는데 성경은 남을 위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신의 산으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피조물과 분리된 존재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I am who I am.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한 사람이죠. 자신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천사가 그를 칩니다. 충에 죽어서 먹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된 존재시라는 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 충에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헤롯 왕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속성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거룩한 지혜고 하나님의 자비도 거룩한 자비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7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19장 16절에서 19절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뇌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레, 둘째는 번개, 셋째는 빽빽한 구름, 넷째는 심히 큰 나팔소리, 다섯째는 자욱한 연기, 여섯째는 불, 마지막 일곱째는 진동하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은 무엇을 또한 의미할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7가지 현상을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이시고 강단은 시내산 꼭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낮은 곳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높은 데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불과 함께 오셨고 불은 천군 천사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1만을 대동하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불로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하며 연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피조물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고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사사기 5장 5절에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제자들이 있던 온 집이 다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진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동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소리는 점점 커지는 나팔소리는 왕이 강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왕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왜 야훼 말씀을 들어야 하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 나팔소리에 무관심하게 되면 훗날 다른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찬송가 188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나팔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날 좀 죽여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그냥 살아서 지옥에 가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하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인간이 무관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려와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을 때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구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다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에게 진동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번개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두렵고 거룩한 분이셨고 신약시대 역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죄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러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죄인된 인간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소를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또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선 반드시 피로제사를 드려야 가능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된 성막법을 받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표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중보자이자 그 후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다른 어떤 존재는 아무리 훌륭해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일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구원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아놓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무실은 9시 문을 열고 5시 문을 닫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언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뿐이라는 것.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남의 길을 멸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기억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로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기억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는 산만 진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져 이 땅과 이 하늘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 영생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기쁘게 섬기다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2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